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사회입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사회죠. 이것이 사실 서구 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점점 서구화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을 강조하고 또 혼자 사는 것을 미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이 문화를 보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은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그 TV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혼자 사는 것이 멋져 보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혼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불편함도 만만치 않아요.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도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혼자 살지라도 우리가 교회라든지 사회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지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인을 한번 보실까요? 두 획이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텐데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존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지만 사람은 그렇다고 자존하는 존재인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고 사람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폐륜아이고 불효자이고 그걸 넘어서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 혼자 살 수 있을 거다. 독립하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내가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어떻게 되죠? 둘째 아들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독립한 것이 아니라 떠난 삶이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삶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핍을 경험한 둘째 아들이 결국에 어떤 일까지 하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스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탕자의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즉 자존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가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상태를 보면은 결핍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은 둘째 아들이 이런 삶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왜 말씀하시고 설명하실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여스룬이여 너희는 끊임없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세대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은혜의 만나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스스로 씨를 뿌려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눈을 뜨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 고기 가마가 생각난다고 애굽에서의 삶을 원망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하시고 주셨지만 그 백성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이 연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전에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 4월 한 달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의존하고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죠?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방법 다 해보고 결국에 나중에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를 꺼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일이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무능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형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수동적인 삶이죠.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형들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삶.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 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일어난 삶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감옥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삶을 하나님의 손길로 끌어올리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에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 이제 아버지를 포함하여 모두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자유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삶이 험악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가 무엇을 의존하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 제가 1번과 2번을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 웅덩이를 보세요.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 즉 그 말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만족감을 얻게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만족은요, 여러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갈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 의존하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우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을 의존하는 사람은 병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입니다. 우상은 의존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요. 우상을 의존하며 의존할수록 삶이 망가지는 것.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존해야 할까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7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살림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 즉 예수를 먹는 사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먹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먹으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누구를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수동적이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고 순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이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 없으신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수동적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마치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4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4월 한 달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만큼 결과를 이루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거두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두려고 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어려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고 그러할 때 삶이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한 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존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되었대요?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4월 한 달을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